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바쁜 중에도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뒷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이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왜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1세기 그 당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달락인 3절로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다시 사신 거,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그런 꼴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여전히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거나 거짓을 기록한 책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또 성경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강조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도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너희들이 물어볼 테면 물어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요한만 반모섬으로 귀양 갔다가 자연사 했을 뿐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죠. 그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순교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순교자가 무려 6,600만 명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던 기독교인들 6,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던 자들, 그들을 붙잡아서 핍박했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삶,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모든 삶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담대하게 그 주님만을 증거하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주님,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마치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지요. 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나, 그리고 신명기 26장 2절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소산의 첫 열매,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소산, 수확을 한 첫 열매를 말하죠.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암시하는 거죠. 이것은 수확물의 모든 수확물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거둘 그런 열매를 암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있었던 그런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요, 또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모든 이 부활 사건의 대표가 되고 근원이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의 전조요, 근원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만 개인적으로 죽으셨다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이 대표격으로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표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자 보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이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표의 원리라고 말하죠.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대표가 되는 대표의 원리, 그리고 연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들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첫 열매가 보증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보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견본, 부활의 샘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형체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형체처럼 우리들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가 우리 부활의 견본,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는 무엇입니까? 아직 집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집을 지어놓고 이러한 모습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니까 당신들 한번 잘 보시고 입주하시라. 이렇게 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에 우리들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이렇게 주름도 있고 늙고 또 병든 몸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한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문을 꽉 걸어 잠갔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자국 난 이 손을 만져보도록 하시면서 구운 생선 이 한 조각을 직접 먹으시면서 유령이 아닌 부활의 몸임을, 부활의 형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유롭고 신기한, 아주 신비한 몸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42절에서 부활체의 이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어쩌면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들이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 우리는 비록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고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51절로 5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17살 어린 나이죠. 17살 어린 나이에 이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큰 부상을 입습니다. 이 부상을 입어서 목 아래로 사지가 마비됩니다. 사지가 마비돼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했던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정말 분노가 차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우울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정말 자신의 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밝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 사지는 움직일 수 없지만 입에다가 이 붓을 들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걸 구족화가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녀가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자기처럼 꼼짝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서 뒤틀리고 마비되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면 자기도 소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채로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장차 온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때부터 모든 절망,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 이제 40여 권 이상의 그런 책들을 쓰고 많은 음반을 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장애인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강연과 저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이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견본이 되신, 샘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